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말씀에 관하여 16번째 시간입니다. 21년 7월 6일 배고픈 아이 꿈 게시해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면상. 여기서는 이제 그 박민희 쌤하고 남편 송영진 쌤하고 그 사이에 아이 하나가 있어서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내용이었어요. 꿈이. 남편과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는 무엇인가요?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너희 아이 같지는 않지만 너희 품 안에 있다. 앞선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수도 있어요. 나의 계시의 말씀들이다. 이 아이가 의인화시킨 거죠.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이로 표현되고 있어요. 왜 아이냐? 뭐 이런 것은 앞의 내용을 다 보시면 아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너희 품 안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품었어요. 이 품은 계시가 또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라고 표현된 겁니다. 너는 어미 된 마음으로, 내 남편은 아비 된 마음으로 품는 것이지. 내가 많이 품고 있는 거,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밖에 애를 데리고 나가면 4살, 5살이던 어린아이 주로 엄마가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처럼 네가 많이 품고 있는 것은 네가 모체이기에 그렇지. 그 말씀을 잉태하여 낳은 모체와 같은 역할. 왜냐하면 이 꿈의 계시가 다 박민희 사님이 꿈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러면서 계시가 점점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잔다는 것은 지금 아이가 식당에 데리고 왔지만 자고 있어요. 아직 깨어서 활동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먹는 시간에는 벌떡 일어나지. 지금 식사하는데 잠들어 있던 아이가 음식이 나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청 식욕 왕성하게 잘 먹어요. 그 아이가 지금 배고프기에 그렇다. 계시가 왜 배가 고픈가요?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계시가 자라야 하기에 배가 고프다. 계시가 자라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냐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시가 왜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계시가 하나님 말씀인데 완전한데 왜 자란다라는 표현을 썼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다. 그런데 육신으로 온 나의 때를 위해 자라야겠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신 시간에부터 30년 동안 사생애, 사적인 시간, 성경에는 내용이 아주 한두가 태어나실 때 장면, 그리고 중간에 12살 됐을 때 장면, 이런 거 몇 컷 외에는 예수님의 30년 삶이 별로 조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30년 동안 자라는 때가 필요했던 거예요. 육신 온 나의 때를 위해 자라야 됐다. 그래서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말씀인 내가 자라야 했다. 이것처럼 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너를 통한 나의 계시도 자라야 된다. 계시가 불완전해서 자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의 품 안에서 때를 위해 자라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는 이제 보통 10개 보이시자를 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또 예언적인, 미래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때가 맞아야 돼요. 주님의 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시는데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그 속히 오리라를 보면은 2000년이 가까이 지나는 지금도 안 오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속히 오신다는 말이 잘못된 거냐 또는 진실이 아니냐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이것처럼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계시가 성취되지 않은 거 있어요. 두 번째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 또는 계시에 노출된 계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특히 이제 계시 사역자들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준비가 안 돼서 그것이 더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또 준비가 안 돼서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직 계시가 자라야 된다는 의미를 조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품 안에서 때를 위해 자라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보호되는 것, 계시가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사무엘이 이제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데 그거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이 놀랍게. 그것처럼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되고 또 성장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은 계시를 주셨지만 계시가 혼자 완전해서
모든 걸 다 성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대요. 전달받은 계시, 통로, 사역자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면서 보호되고 또 계시의 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로 들면 이제 꿈의 계시 해석할 때 21년 이 내용하고 지금 24년의 꿈 계시 해석을 보면요.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졌어요. 물론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분명히 그 큰 줄기는 다르지 않을 수 있죠. 같은 내용이 달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또 깊이 있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계시가 잘한다는 것이 이런 요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의 말에 대해 믿음을 주고, 계시를 받았는데, 에이, 설마 이게 이루어지겠어? 라는 마음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안 믿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받은 사람도 못 믿는데 전달해줘봐야 그 계시가 살아온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가 될수록 나의 계시는 자라는 것이다. 계시의 보호와 또 성장,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품는데요. 계시가 부족해서 자라는 게 아니다. 계시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자라는 것이다. 능력 있는 말씀인데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받은 사람들의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죠. 양육됨으로 때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너희의 부족도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가 자라서 이제 때가 돼서 계시가 성취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계시 받은 사람들이 연약함, 아직 믿음이 덜 성장한 그런 것들조차도 또 성장시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부족함도 그 계시가 성장하는 데 따라서 너희도 채워지지. 계시를 품은 자로서의 부족함도 채워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일하세요. 그냥 한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양식을 먹는 것이니라. 식당에서 계시를 상징하는 아이와 또 부모 입장에서 같이 양식을 먹잖아요. 이렇게 계시도 양식을 먹는다는 표현은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21년 7월 10일 병원 탈출 꿈. 이거는 중요한 꿈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길어가지고 빠지는데, 정신병원에서 이제 무리를 지어가지고 탈출하는데, 아무나 그 탈출할 수 있는 그 통로, 출입구, 거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잘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어떤 병원에서 탈출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곳은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병원이라. 정신이 나약한 분들이 가는 곳이 정신병원이잖아요. 정신병원 같이 느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정신병원은 이제 이미 나약해진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 병원 안에 있으면 정신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길을 알아야 나갈 수 있다. 탈출해야 되는 게 중요한 목표인데, 특별히 길을 알아야 된대요. 어떤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나요? 믿음을 지키려는 정신, 또 다른 말로는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 이것이 나약해진대요. 약해진대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 따라 믿음을 행할 정신과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점점점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나약하게 만드는 병원이란다. 그런 병원에 있으면 믿음이 점점 흔들리지. 그렇겠죠.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뒤에 나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빨리 나올수록 좋은 것이란다. 그렇죠. 정신이 점점 약해지니까. 왜 들어갔나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꿈에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탈출하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유는 다양하다. 들어가는 이유, 왜 정신이 믿음을 지키는 의지가 약해졌는지는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죠. 환경 때문에 어떤 계기로. 여기서는 지금 나오는 것을 조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꾸나. 어떻게 하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빨리 나와야 된다.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정욕과 결점이 있기 때문에 정신의 의지가 일시적으로 나약해질 수 있죠. 오죽하면은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렇게 당신 오신다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의 정체, 예수님에 대해서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히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약해져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이런 것도 약해진 것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나 나오는 방법이 쉽지 않다. 비밀과 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나올 수 없게끔 아무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알려주면 쉽게 나올 수 있노라. 말 그대로 탈출 루트, 통로, 경로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쉽게 나오겠죠.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면 쉽지. 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자다. 지금 안내자라는 거예요. 나의 계시의 말씀들이 그런 곳을 나오게 하는 인도자와 같노라.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찾아냈어요. 뭐냐?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원 또는 꿈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 계시 주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나약해진 사람들을 거기서 빨리 탈출시켜서 다시 강한 믿음을 갖게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계시의 말씀으로. 그래서 탈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안내자라는 거죠. 그런데 나오다가 길이 막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 가다가 예전에는 거기가 길이 있었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왜 계시의 말씀들이 그것을 헤쳐가지 못하나요? 왜 그런 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냐고요. 나의 말씀이 헤쳐나가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은 실체인, 그 주체인 인간이 해야지. 정신의 나약함,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의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계시의 말씀 자체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계시가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는 주체가 계시가 아니라 그 본인 자체예요. 나의 계시는 순간순간 안내자처럼 있을 뿐이다. 마치 중요한 분기점에서 가이드가 있어서 왼쪽 길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처럼. 이것만 있어도 얼마나 대단한 도움이에요. 직접 그 길을 가야 하는 주체는 인간 자신이다. 언제나 환경은 변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다니엘 시대나 또 바울 시대에 먹혔던 방법들이 이제 성경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 어떤 어려움이나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극복하는 내용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재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현재 동일한 시대에 살아도 또 나라별로 또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도 또 적용하는 게 똑같지가 않죠. 그런 것처럼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이게 길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거기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길 가다가 막혀가지고 왜 못 빠져나오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계시인 내가 경험한, 이미 한번 경험했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목욕탕이 과거에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왜 길 가운데 목욕탕이 있었냐면 씻고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목욕탕이 있는 건데 그때는 열려 있었는데 이미 계시가, 즉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경험했던 그것을 계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계시가 의인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베드로 시대나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계시가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000년 지나서 또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거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계시를 지금 의인화시켜서 성경이라든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런 믿음이 약하게 만드는 의지, 정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을 탈출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 내가 알리는 나의 말이니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는 거죠. 베드로, 바울, 그리고 나 모두 경험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다루었노라.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교리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베드로가 묻죠. 얼마나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0번에 7번씩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십자가상에서 뺨을 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용서하는 비결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성경에서 다루었어요.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저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구나.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끔 해준 거죠. 그렇게 경험을 통해 임한 나의 계시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방법을 찾노라. 지금 상황이 바뀌었대요. 왜 목욕탕 통해서 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 지나가네.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말씀의 중심을 두되 그 말씀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전략은 그대로고 그 밑에 하부 실천 사항인 전술이 바뀌는 거예요. 네. 말씀의 중심을 두되 상황을 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안내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네.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해결책만 이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의 말은 상황을 대처하며 살아남는 것이라. 그만큼 굉장히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나의 말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니엘 시대에 이렇게 한 게 맞아. 바울이 이렇게 한 게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자든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오늘날은 안 맞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건 다 시대별로 다 다르니까 무조건 다 안 지켜도 돼. 그럼 성경에 기준이 없어지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시대마다 다 다른 거니까 적용할 수 없다. 오늘날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래서 계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상황을 대처하면서 살아남는다. 조금씩 대처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죠. 상황이 변하면 나의 말은 또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나의 말이 품어지고 잉태되면 그 아이 계시의 말씀 그처럼요.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품어진다는 건. 하나님이 제게 어떤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내가 귀히 여기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품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했을까요? 네. 사울 왕에게도 내가 이제 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다윗이 정말 열 몇 살 때, 10대 때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진짜 왕이 된 거는 몇 살이에요? 30세에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십몇 년 걸려요. 이것처럼 그 계시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품는 사람, 이게 바로 잉태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거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무 그것이 없었다면은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이 존재하지 않겠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17살 되기 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가족들이 절하는 꿈을 품고 그것을 계속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39세 때, 그 38세 때 이제 흉년 들면서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시를 품는다는 게 어떤 건지 성경 속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응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오늘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아운동에 있어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과 또 하나 일맥상통한 케이스가 되겠죠. 목욕탕은 무엇인가요? 상징이 있나요? 이제 나가는 길에 목욕탕을 거쳐서 나가게끔 돼 있었거든요. 정신병원을 나오려면 씻는 곳을 지나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었던 요소를 제거하고 나오는 것이지. 그걸 제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또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여자가 이제 옆에 있다가 길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보다 더 위에 상관이 여자가 또 있었어요. 그 여자의 부하였거든요. 그래서 나쁜 여잔가 했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첩보, 스파이나 이런 것처럼 적진에 심어진 아군인 같은 개념이죠. 너희 마음 안에서 본질을 볼 수 있게 외치는 소리다. 지금 이게 다 사실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내 마음 안에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의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요동치는 거죠. 그때 본질을 볼 수 있게 외치는 소리, 뭐 양심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과거에 경험했던 신앙적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데리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각자 마음에 있는 자기 생각들이라. 즉 지금 이 화자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몰려다니면서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탈출로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생각들, 이런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의지를 나약하게 만드는 병원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들, 이거는 건강한 생각들이죠. 그 생각들과 함께 탈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를 향한 믿음과 대응하지 않는 생각들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공간에서 나오도록 나의 말이 인도자가 되는 것이라. 자, 나를 향한 믿음, 그래서 대항하지 않는 생각들이라는 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대항하지 않는 생각들. 다 뭐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생각들은 이 공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자, 계시가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건강한 생각, 주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들. 정신병원이 저희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인가요? 너희 마음 중에 나를 향한 믿음의 의지가 나약해지면 그곳은 병이 든 것이다. 늘 건강하면 좋은데 마음이 병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네.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쫓겨다닐 때 얼마나 순간순간 그랬어요. 오죽하면 도망다니다가 그 왼수 블레셋 사람 가드왕에게, 아기스에게 의탁을 하겠어요. 네. 미친 척하고 나왔는데 다음 판에 또 갔어요. 거기 또 가가지고 시글락에 정착하게 되는, 2번이나 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렇게 의지가 나약해져서 피하고 탈출을 찾다가 병이 들어서 약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병들기 시작하면 좋은 생각들도 그 안에서 나약한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귤 한 박스 사면은 귤 안에 싱싱했었는데 한두 개가 이렇게 골문 게 있어요.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골아버립니다. 금방 골아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과 비슷하죠. 이렇게 의지를 나약하게 만드는 작은 생각 하나가 다른 생각까지 병들게 한대요. 생각은 스치는 많은 사람들과 같다. 이 생각에 대한 거는 여러 꿈이나 환상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 중에 붙잡는 생각, 오래 머무는 생각도 있고 그냥 스치듯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있죠. 수백 수천 번의 그런 생각들 속에 이렇게 병든 의지 속에 갇히면 같이 병이 든 생각이 된다. 그래서 빨리 탈출하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나의 말씀이 계속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잠깐 병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병든 데서 계속 머무르면 귤이 서로 썩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길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안내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의 말씀들. 내가 너희 속에서 계속 믿음의 영역으로 너희 생각을 끌어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들어와서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즉 병든 그런 의지나 그런 정신, 거기서부터 나오도록 자꾸 끌어내시는 거예요. 정신병원은 너희 마음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런 의지와 정신이 약해졌을 때 생겨나는 거래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렇게 병원이 생긴 것이지. 그렇게 되면 나의 말씀은 즉각 반응한다. 말 그대로 내적인 병이 들었잖아요. 지금 내면에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대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응해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한다. 정신병원을 마음속에 세우는 것은 마귀다. 마귀가 이렇게 정신이 나약해지도록, 더 나약해지도록, 더 나중에는 이제 아주 심하면 자살까지도 가겠죠. 이렇게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틈을 보는 거죠. 틈을 보이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조종한다. 그것이 생기면 나는 생각을 두고 마귀와 방어전을 벌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방어전,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의 역할이기도 하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마귀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그 생각들을 방어해주고 끌어와주고, 건강한 생각, 영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끌어와 준다는 거죠. 내 말씀의 조명을 따라 생각을 더 많이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올수록 그 병원이 없어지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양다리 걸쳐봐야 소용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 안에 의지가 병이 들었기에 이것은 그가 가진 말씀이 그 의지를 보완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의지만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자기 의지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해서 자기 의로
그것을 이루게 되잖아요. 또 교만에 빠지고 또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의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경험시키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지금 믿음이 약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의지와 정신이 나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정신병원이 세워졌다, 또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것을 내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의지를 보완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계속 전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은 그의 지성 안에서 일한다. 지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편 안에 말씀은 일단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지성 안에서 일한다 그런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려는 의지가 병들면 지성 속에 있는 나의 말씀이 그것을 보완해 생각도 병들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 안에 지정의라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세 가지 마음의 기관이 있는데 의지가 약해져 버렸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출동하냐? 경찰관 또는 소방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하는 그것이 바로 지성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이 보완을 위해서 출동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의 말씀이 내 지성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원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말씀들이 정말 위기의식, 어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말씀이 탁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 지성 속에 있는 말씀이 보완을 위해서. 이게 출동이에요, 출동.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불을 끄는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한 여자가 이제 그 목욕탕 근처에서 길을 이제 다시 가르쳐주는 나쁜 여자의 수화로 보이는데 마음속에 소리라고 그랬죠. 그 소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만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진실된 마음. 그래서 진실된 마음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함, 주님을 향해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곳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너희 안에 스치는 많은 생각들 중에서 나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같은 생각만이 그 정신병원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무수히 많은 방법 아무리 써도 소용없대요.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만이 탈출할 수 있게끔 한대요. 병들지 않은 생각들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진실된 마음에서 온 생각만이 병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의지에 나약해지는 병에 아직 오염되지는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생각만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생각은 생각이고 마음은 마음이지. 주님이 대답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마음은 우리 안에 지정의를 아우르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그 내면 안에 생각이, 이건 이제 지성 속으로 들어오겠죠. 생각이 무수히 많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랬죠. 많은 생각들을 하루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그냥 흘러 들어와서 흘러나가는 생각이 있고 어떤 거는 오랫동안 머물기도 해요.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과거의 경험들 이런 것들 나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친 것들은 아예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들 중에 마음 안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단단해지고 굳어지면 사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그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을 다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위로 보면 마음이 생각을 아우르고 있는 거죠. 마음은 그냥 나의 내면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속에 생각이 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이루는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을 이루는 생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오랫동안 이제 그것이 품고 있거나 그것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것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포함하는 거지. 무의식 중에도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잠재되어 있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 지금 생각이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들이 모두
너의 마음을 구성하는 실체라 여기지는 말거라. 생각의 일부가 마음을 구성하는 실체가 되고 나머지 생각들은 그냥 흘려보내듯이 지나가게 된대요. 생각은 그렇게 내 안에 있지만 스쳐가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라. 그냥 흘려보내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채로 쳐낸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생각을. 그럼 뭐겠어요?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은 빨리빨리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나를 흔들 수가 없죠. 여자가 아까 앞에서 길을 가르쳐준 여자예요. 그런 말을 하고 가는 것, 진실된 사람만이 나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힌트를 준 것이다. 그 여자를 그의 상관인 나쁜 간부가 잡아가지. 이것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두 가지의 실체가 싸운다. 지금 이 나쁜 간부와 이 도움을 준 여자, 이 두 가지 실체가 있는데 하나는 죄성, 하나는 양심. 여기서 나쁜 간부가 누구냐? 죄성이에요. 죄성은 그렇게 도움을 없애는 입장, 그렇게 길을 가르쳐준 여자를 잡아가잖아요. 이게 도움을 없애는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고, 양심은 지켜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탈출을 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양심이 지켜보고 있다가 돕는 입장에서 말을 한 거예요. 진실된 사람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나쁜 간부는 죄성, 도움을 준 여자는 양심인 거예요. 안에서 죄성은 자기네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양심은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못 받게끔 죄성이 가로막는다는 거죠. 양심이 돕는 것이다.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러나 죄성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없앨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죄성이 강력하면, 죄성이 발동하면 양심의 소리를 덮어버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면 100억이 생긴다. 이런 어떤 조건을 걸어요. 양심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1000억을 줘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죄성은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면 안 되지만 나쁜 사람 오히려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이러면서 물욕에 사실은 끌리는 건데, 이런 욕심에 끌리는 건데 그것을 커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덮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양심의 소리를 없앨 수 있는 죄성. 각자가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성은 그렇게 마음의 기관들, 지성과 감성, 또 의지, 또 양심까지 이렇게 기관들이 넘어지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순간을 노린다. 약해졌을 때, 틈을 보일 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본 장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도망가다가 목욕탕 그 길에 막혔는데 양심의 소리인 그 여자가 진실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나쁜 간부, 그 상관이 잡아가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또 한 장면이 뭐였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이제 전지적 관점이죠? 이제 나의 말씀의 인도가 없는 정신병원, 이제 나와 함께한 생각들은 탈출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그 다음에 장면을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지적 관점으로. 그래서 나의 말씀, 계시의 말씀에 인도가 없는 정신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도울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 정신이 병든 그곳에서는, 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생각들이 탈출할 수가 없다. 계속 거기에 잡혀 있다는 거죠, 볼모로.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다른 생각들이 잡아 죽이는 것이지. 이대로는 안 돼.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뭔가 잘못됐으면 알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른 생각들이 잡아 죽인대요. 또 어떤 생각은 탈출하고자 했다가 다른 생각을 죽이는 자가 되기도 하죠. 처음에는 탈출하려고 하는 아직은 깨어있는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변질된 거죠. 다른 생각을 죽이는. 이게 무슨 장면이 나냐면 이런 그런 창문 같은 데서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뭐 여기 연결해가지고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뭐 커튼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연결해 줄 것처럼 도와준 사람처럼 나타났던 사람이 그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 수건 같은 걸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 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들 안에 다른 생각을 또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아까 귤이 하나 썩으면 굶으면 다 골마 터지는 것처럼 건전한 생각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끌어주는 계시의 말씀,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시의 말씀이 없어지면 마치
썩은 귤 하나가 다른 귤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 내면이 황폐화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탈출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병이 들지 않은 생각들이다. 이 보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도, 즉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 안에도 병이 들지 않은 생각들이 생겨나기도 한대요. 올바른 생각들, 건전한 생각들. 그러나 그것은 병든 생각이 잡아 죽인다.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안내, 계시의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잠깐적으로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금방 그 생각이 병들어서 죽어버린대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계시한다. 나를 계시한다. 그죠? 조물주로서 모든 만물에게 나를 계시하는 것이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탈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죽어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포함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면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 내려놓은, 적당히 주의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생각이 탈출하고 싶어도, 탈출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끌어주는 계시가 없으니까.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말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라고 했죠. 능력을 아직 나타내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과 싸우면서 주님께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듣지만 보면서도 되죠. 믿음은 보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생각들이 탈출하는 것이지.